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말하고 또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은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인사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 또는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2절에서는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나 디모데의 신앙생활이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자신도 섬긴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데요.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은 이제 바울의 조상인 유대인들이 섬겨온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우리 시대에 시작된 게 결코 아닙니다. 4절과 5절은 디모데의 오래된 신앙에 대해 말합니다. 4절과 5절 상반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새 한글 성경,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대를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네. 그리하여 나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말일세. 그대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기억하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눈물이 있는 믿음,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만나면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5절 하반절은 그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눈물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5절 하반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인데 그의 모친과 외조모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는 그 모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깊고도 역사적인 신앙 역시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가 태어나고 성장하였습니다. 바울이나 디모데 모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는 이제 고난을 잘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큰 고난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은 복음과 함께 이제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새 한글 성경, 그런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네. 그 은혜는 내가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대 속에 있게 된 것이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디모데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디모데의 임직식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은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또 일깨워 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처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싶어 합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일꾼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정말 두려움 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또 사랑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은사를 힘입어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기대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기에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영원 전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선물로 주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된 것은 단지 바울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별히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고난이 와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의 조상들과 이웃들의 협력으로 오늘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또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이웃들이 협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당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준비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을 얻어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